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인간의 마음속에 욕구라는 겁니다. 인간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욕구는 그 자체가 부정적인 거나 나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욕구가 지나치게 되면 욕망으로 변하게 되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는 인간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새로운 한 날이 시작되면 오늘 하고자 하는 일, 또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고 나가게 하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게 만듭니다. 욕구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욕구가 우리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욕구가 우리의 삶을 통제할 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걸 가리켜서 욕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하기를 아무리 욕망은 우리가 생각해봐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전도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라는 말씀으로 끝이 없는 인간의 욕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13세기의 영성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 삶 속에 참된 만족감을 누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단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질 때야만이 가능하다.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봐야 만족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먹어보아야만이 만족할 수 있으며 원하는 상대와 교제를 다 해보아야만이 만족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을 다 소유해 보아야만이 만족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문제는 불가능하다는 거다. 다 경험해 봐야 만족하며 다 먹어봐야 만족하며 원하는 상대와 교제를 다 해보아야만이 만족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을 다 소유해 보아야 만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무한해야 되는데 더 나아가 무한한 가능성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의 삶이 그러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유한한 삶이요 유한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무한한 욕망을 채우지 못하는 유한한 존재이기에 우리 안에 끝없는 불만족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이 욕망이 하나님 아래에 두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만족감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욕망, 하나님 아래 두지 아니한 인간의 욕망은 우리로 하여금 불안과 분노와 걱정과 환멸, 더 나아가 의기소침으로 빠지게 하며 궁극적으로 불만족의 삶을 살아가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 아래에 두게 될 때 이것은 거룩한 욕망이 될 뿐만 아니라 이 거룩한 욕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끝없는 갈망함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더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바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사명을 이루는 존귀한 자리에 서게 한다는 겁니다. 거룩한 욕망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희락과 화평과 의로움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와 진주에 관한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것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 그 소유한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떤 사람의 모습일까라는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나라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가 계신 곳을 말하며 좀 더 나아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곧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말씀이고 곧 이것이 예수의 말씀이 곧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이 복음에 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요, 많은 사람의 진리이신 예수를 믿고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이요, 예수를 받아들인다는 것,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고신 것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밭에서 일하는 농부가 어느 날 밭을 갈다 보니 쟁기에 무엇인가 부딪히며 이상한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밭을 봐보니 그 밭에 아주 놀라운 보물상자가 있는 겁니다. 은행이 없었던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은행 대신에 자신의 귀중한 물건들을,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저 항아리나 그 밖의 것들 속에 넣어서 땅속에 감추어 주는 것이 의례적인 관습이요,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 당시에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찾는 사람이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보물상자를 발견한 이 농부는 보물상자를 일단 감추놓고 가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물이 묻혀있는 밭 전체를 샀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 어찌 그러할 수 있느냐, 보물이 묻혀있는 땅이라면 당연히 주인에게 알려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을 말하지만은 이 당시의 관례에 의하면 찾는 자가 바로 주인이기에 이 보물을 찾는 자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보물이 묻혀있는 밭을 다 사서 자기의 소유를 삼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마치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이요, 이 나라는 마치 보물이나 진주에처럼 가치가 있고 소중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가,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에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더더구나 지금 같은 시대에 아무리 돌아봐도 내게 감사함과 감격과 기쁨을 가져다, 즐거움을 가져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인간의 삶에는 기쁨이 있어야 되며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되며 즐거움이 있어야 될 터인데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이 시대, 어디서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 이걸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되어 우리의 삶의 동력으로 삼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의 근거,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과 함께 은혜를 그리고 도전을 허락해 주십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참된 기쁨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44절의 말씀을 보면 천국 마치 밭에 있는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라고 말합니다.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기쁨, 저 밭을 갈다가 소리나는 쟁소리 나는 곳에 파보니 보화를 발견한 이 기쁨, 여기서 보화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는 것이고,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이를 기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의 사람과 다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기쁨의 원인들을 물질이나 그 밖의 것들을 통하여 얻으려고 하지만은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편지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다름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기쁨, 예수와 함께 누리는 기쁨. 여러분, 예수 믿는 어떤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할까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사함의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감격함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장 보드라 야르라고 하는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서구사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지혜, 과학, 기술, 이 문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저들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기독교의 문화가, 기독교적인 문화가, 삶의 문화가 쇼핑의 문화로 바뀐다는 게 문제라고.
구원받은 기쁨,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기쁨, 이것보다는 서구에 사는 지금 소비하면서 삶의 의미를 얻을 뿐만 아니라 삶의 정체성을 얻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인정하기 싫지만 내가 사는 것이 곧 나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living,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buying 하는 거. 사는 것이 곧 나예요. 내가 무엇인가 물건이나 가방에 사는 것이 나라는 존재를 증명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쇼핑의 사회가 서구 사회를 함몰시켜 간다는 겁니다. 삶의 의미나 목적이나 새로운 인간의 창조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지금 삶이 얼마나 누리고 사느냐, 이것으로 잠시의 찰나의 기쁨을 사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는 거룩한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지금도 쇼핑몰에는 미어 터지죠. 얼마나 그렇게 사람이 많은지. 경제학자들은 글로벌 경제 시스템을 가리켜서 피라미드 모양으로 이야기한답니다. 부의 피라미드. 그것을 보면 피라미드 맨 꼭대기에 0.7%의 사람이요, 세계 인류의 부의 45.9%를 가지고 있다. 0.7%의 사람이 전 세계의 45%가 넘는 부를 가지고 있고요. 그럼 맨 아래 피라미드 마지막에 맨 아래에 약 70%가 되는, 전 세계 사람의 70% 되는 사람이 세계의 부의 2.7%만이 가지고 있다. 여러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말입니다. 가만히 우리 보면 자신이 입고 있는 옷, 쓰고 있는 스마트폰, 요즘에 스마트폰 얼마나 이쁜가, 폴더용으로 나왔던데 매혹적이에요. 바꾸고 싶어도 못 바꿔요. 청약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약정이 남았기 때문에 못 바꾸잖아요. 그런데도 약정을 무시하자고 유혹하잖아요. 그뿐 아니라 타고 다니는 자동차, 사는 동네가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이야기하지요. 어떤 한 사회학자에 의하면요, 우리가 지나가면서 보는 광고, 애버타이징 광고가 무려 4,000번 본대요, 하루에. 스마트폰은 몇 번만 지느냐? 여러분, 스마트폰이 마치 우리의 일상생활 쉬보지 않았지만 대체로 약 4,200번의 손이 간답니다. 거기 안에 담겨있는 수많은 광고의 문안들, 우리는 뭘 말해요? 바잉. 여러분, 여기서 인간의 영혼의 문제나 다른 이웃에 관한 문제나 인류의 평화와 함께 더불어 사는 평등의 개념이 있을까요? 저 아프리카의 어린 아이 하나는 1달러가 없어서, 1불 1,000원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 이기적인 욕심으로 인한 자기 삶의 만족만 있는 건 아닌지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건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홈쇼핑에 이렇게 쇼핑하는, 선전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 옷 선전 같은 것들 가만히 봅니다. 근데 옷을 선전하면서 입어봐요, 이렇게 당겨봐요. 얼마나 맵시가 났고 멋있고 이쁘긴 하는데 그거 입으면 다 그렇게 되는 줄 알잖아요. 샀다가 얼마나 낭패 보셨어요? 사는 것을,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영원하지 않나요? 근데 인간에게서 가장 큰 문제의 삶의 문제가 어떤 걸까요? 먹고 사는 것의 문제도 더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제어하지 못하는 이 문제들, 다른 게 아니라 죄의 문제 아닐까요? 부스부스 솟아오르는,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떠나 성령을 떠나 살면 내 안에 꿈틀거리는 이 인간의 욕망의 모습, 그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치닫게 하는,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거나 갈증을 해소하는 세상에 있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인류의 역사에 가장 큰 고민이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됐던 죄의 문제로 인하여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인 자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실 뿐만 아니라 마음껏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보좌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죄사함의 은총들, 이거 보화예요. 이거 절대적인 기쁨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기가 막힌 구렁이와 저 웅덩이에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처럼 우리의 예수님의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 여러분 이거 보화 아닙니까? 이따가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삶,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저 약속된 미래가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고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삶, 거기에 의의가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가 안에 살다가 주님이 나의 생명 부르시는 날 저 영원한 나라에 가, 저 천국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소망 가운데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보화 아니고 뭡니까? 내 의가 아니라 예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소망이 미래 지향적인 것이, 이 종말론적인 것이지. 이 농부는 밭을 가다가 밭에서 발견한 이 보화, 너무너무 귀하기에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자기의 소유로 삼았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 속에 주인 모시고 예수가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더불어 임마누엘 주님과 더불어 소망의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살아, 삶의 변곡점으로, 삶의 전환점으로 살았다. 그러게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존재지만 이 보배, 이 보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기쁨과 그리고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내게 소망을 주신 이 보화, 이 트레저, 이 안에 뭐가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삶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기에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기에 감격 속에 삽니다. 감사와 감격이 내 삶 속에 새로운 동력과 에너지의 삶을 만들어주어 저 새로운 미지의 생애를 향하여 창조성 있게 나아가게 만들어줍니다. 저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기에 아무리 어두운 그림자가 나를 에워싸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는 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담대한 자로 굳건한 걸음을 걷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보화가 우리 약합니다. 두 번째는 보화를 간직할 만한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44절과 46절에 나오는 44절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비유나 46절에 나오는 갓짐 진주의 비유를 보십시오. 같은 비유의 말씀이요 같은 내용의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나 값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나 공통점이 있다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보화 값진 밭과 진주를 샀다는 겁니다. 어떤 학자는 44절의 말씀에 이 감추어진 보화, 우연히 발견한 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그저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그저 편안히 잘 지내다가 생각 없이 살다가 아무런 갈등과 수고와 문제와 어려움 없이 살다가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연이라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 있을까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 뭐가 세신바 되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이라는 게 있을까요? 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흘 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다니는 그 우연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한 바가 있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고,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어려움이 역경과 환난이 있다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와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있다는 것, 우연이 아니에요. 46절에 나온 진주의 비유를 보면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열심히 진리를 찾아 헤매다가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우연히 발견한 사람, 헤매다가 발견한 사람, 기대하며 다니다가 발견한 사람,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귀한 보화를 발견했을 때에 자신의 가진 것들을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구체화했고 실제화했고 열매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자녀의 백성됨에 거저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쉽게 얻어진 겁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 대가가 치워진 은혜라고 합니다. 공짜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예수 안에서의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거둬들인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기 부정과 자기 희생의 삶이 없이는 이 구원의 감격이 참된 기쁨으로 내게 다가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도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하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가 기대하고 나의 삶의 존재의 기반인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쫓지 아니하면 그 보화가 보화의 가치로 다가오지 못한다. 내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 오만과 내 아집과 나를 만들어줬던 자신의 교만함과 세상적인 것들, 여러분 이거 가만히 보면 내려놓기 쉽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됨과 세상의 것과 함께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처럼 내가 지고 있는 이 모습들, 나를 존재하겠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삶 될 때에 거기에 보화의 가치가 있고 보화의 의미가 있고 그것이 정말로 내 삶 속에 보화로 다가오는 역사입니다. 세상도 지고 보화도 지고 아니에요.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25년 만에 얻어진 자녀,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녀, 그 자녀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인고의 세월을 보냈습니까? 얼마나 방황도 했습니까? 그 인고의 세월이 흐른 뒤에 얻은 이삭,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담한 경우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건너 저 하나님의 지시한 모리아 땅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종들을 들여물리고 저 아들 이삭에게 그 제물을 태울 장작을 등에 짙게 매겨 나무를 매게 하고 저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지요.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믿었는데, 이 아들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가 믿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25년 100세 된 우리 아내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인데 하나님이 번제물로 드려라. 번제가 어떤 겁니까?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죄로 해서 완전하게 다 소진하여 드리는 게 번제. 그 죽음의 아들의 죽음을 목도해야 할 그 자리, 그렇게 믿었고 의지했던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은 아무 말하지 아니하고 올라갔지요. 올라가면서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아들 이삭의 말에 아브라함 마음이 미어지잖아요. 아들을 제단 위에 놓고 죽이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가시덤불에 걸린 수양을 보게 하셔서 수양을 제물로 드리지요.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 뭐예요?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이요 축복의 유산이요. 여러분 너무 쉽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기독교의 복음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값비싼 복음입니다. 근데 너무 싸게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믿기는 쉬울지 모르지만 따르기는 어려운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내가 믿고 따르려고 하니까 쉽게 넘어지고 시험 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인, 내 그리스도의 영인, 이 성령이 내 안에 껴 나의 삶을 이끌어줄 때에 우리는 온전한 예수의 자녀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열매가 맺어지고 열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충성한 축복의 역사, 보화를 간직한 기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내 것 내려놓을 줄 아는 자기 부정의 삶,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희생할 줄 아는 인생, 그때의 보화의 가치는 가치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끝으로 예기치 못한 곳에서 발견한 보화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감춰진 보화의 비유의 말씀과 진주를 찾는 비유의 말씀에는 같으면서도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점은 감춰진 보화의 비유의 말씀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 발견한 것이지만 진주는 찾는 비유, 기대하면서 찾다가 발견한 겁니다.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내가 전혀 예기치 않았던 장소에 발견되었던 것이고 기대하지 않았던 시간에 충격적으로 다가오신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얘기하지만 한마디로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은혜가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경험하지 못한 은혜가 내가 있잖아요. 예기치 못한 은혜. 여러분 이거 경험하고 이거 고백할 줄 알았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일상생활 가운데 예기치 못한 곳에서 다가오시는 예수님, 내 심장과 내 영혼의 깊은 곳을 향해 다가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몸을 들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순간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희락과 화평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이 예기치 못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 이거 경험할 줄 아는 자. 여러분 베데스다에 38년 된 요한복음에 나온 베데스다의 목가에 38년 된 병자 보세요. 아무런 소망과 꿈도 없고 그저 물만 동하기를 기다리며, 그나마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누군가 물이 동할 때 나를 도와서 저 동하는 물 속에 넣어주기만 하면 내 몸이 나을 건데, 내 굳었던 무릎이 다시 회복되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할 터인데 한 번도 그 물이 동할 때 뛰어들어가 나았다는 사람이 없는 그 전설을 믿으며 아무런 소망 없이 그저 기대감만 가졌던 이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저의 아픔과 저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을 주셨던 예수님, 예기치 않은 곳에 만나 보아가 주는 기쁨이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꼭 우리 예수님은 찾을 때만 주시고 두드릴 때만 열게 하시고 그리고 구할 때만 주실까요? 주님은 항상 그렇게만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하지 않던 사람에게도 찾지도 않는 사람에게도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시어 부르시고 허락하셨던 것. 바울의 다메섹 도상의 만남 보세요. 바울이 구했습니까? 하나님 나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싶습니다.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보여주십시오. 만나게. 그래서 만났을까요? 구하진 않았지만 찾진 않았지만 두드리지 않았지만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삶 속에 모시고 항상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기치 못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가운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라고 하는 찬송을 작곡한 조지 브리 쉐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주일학교 열심히 나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세상에 유명해지고 돈도 벌고 그렇게 시작하면서 점점 이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이 떠나간 마음속에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돈과 세상의 지위가 자리 잡습니다. 그는 시카고 방송국의 연출가였고 인기 절정의 가수였습니다. 예수님이 떠날 마음속에 돈이 자리 잡고 있고 명예와 지위가 자리 잡아 아무리 그것이 자신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밤마다 공허감에 고독감에 외로움에 그들은 어느 날 견딜 수가 없어서 옛날에 엄마의 손을 붙잡고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다녔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것을 기억하고 굳이 자기의 서재에서 책장에서 성경책을 찾아서 성경책을 펴고 읽기 시작합니다. 그렇 옛날에 어린 시절에 믿었던 예수님에 관한 추억과 향수 그 마음에 되살아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 주에 교회에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 드리는데 그의 마음속에 벅찬 감격과 감동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은혜를 받고 고백하기를 나는 이제 예수께 자신을 드리는 사람, 나를 드리는 사람으로 결단합니다. 이런 결단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그때에 방송국에서 전화가 올려옵니다. 다시 계약을 하자는 겁니다. 다시 계약을 체결하면 지금까지의 대우보다 몇 배 이상의 출연을 주겠다고 약속하자는 전화였습니다. 그때 이 조지 브리 쉐어하는 이야기하기를 미안합니다. 늦었습니다. 앞으로 나의 목소리와 재능 나의 모든 것을 나의 구원하시는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시는 창조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기로 하나님과 조금 전에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계약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늦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을 위해 삽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이전에 맛봤던 기쁨이 그의 마음속에 넘쳐납니다. 저 돈과 명예와 지위가 그것이 내게 기쁨이 줄 것 같았는데 그 기쁨은 정말로 냄새나는 기쁨이고 예수 안에 있는 삶 참된 기쁨이요 매일매일 샘솟는 기쁨이 나의 삶의 에너지로 충만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멜로디가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위해 늘 기도하시던 어머니가 친구인 밀러 여사에게서 가져왔던 식기가 생각나고 그 식기에 맞춰서 자신이 노래를 작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온 찬송가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의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안에 있는 참된 기쁨, 예수와 함께 거하는 기쁨, 이것을 발견하니 조지 브리시아는 돌아가신 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다니실 때마다 아직 다니면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라고 하는 찬송으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쳤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어떤 걸까요?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시고 그로 인하여 내 안에 참된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감사를 누리며 감격을 누리며 사는 인생, 그럴 때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평안할 때에도 예기치 못한 곳에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놀라운 증거하는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구원의 기쁨 주시고 임마누엘 주님으로 함께 하시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 안에 임마누엘 주님으로 동행하셔서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평안할 때도 예기치 못한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 그 보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주님과 함께 늘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증거하며 영화롭게 살아가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